신명기는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모세가 세 번에 걸친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 2세들에게 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모세의 세 번째의 설교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설교는 그 내용이 과거를 회고하는 것이다 그랬죠. 과거. 그리고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잊지 말라. 요점은 잊지 말라.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거기에 있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설교는 영광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법들, 어떻게 하면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모든 법들, 그 마음, 또 태도, 또 실제 법들, 그에 대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로얄 젤리와 같다 그랬어요. 그걸 먹어서 여왕벌이 되는, 그러니까 인간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면은 그런 그 법도를 선포해 주신 내용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세 번째 설교 내용의 주된 부분이 뭐냐면은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에 대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너희를 제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TV 프로그램 보면은, 어떤 때 보면, 그 요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요리하는 그 프로그램을 많이들 보고 그러는데, 보기만 하고 실제로 만들어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재미가 있다 한들 그 재미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법을 주셨어도 먹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분에서는 특별히 순종하라 하는 것을 강조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너희를 제발 순종해라.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순종을 호소하는 내용이 세 번째 설교의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 좋은 법도를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호소만 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이 서약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서약식.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제일 먼저 할 일은 서약식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첫 번째 할 일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서약식을 하기 바로 전에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돌들에다가 기록을 하라 그랬어요. 돌들에 기록을 해서 세워놓고, 27장 8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돌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은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는 이제 죄를 위해서 드리는 거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드리는 제인데, 그 두 가지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서약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서약식은 어떻게 하느냐? 서약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종족이죠. 12종족이 있는데,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6지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고 에발산이 있는데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서로 마주 보는 산이에요.
같은 장소인데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기슭에, 산 기슭에 6종족씩 갈라가지고 백성들을 다 세우는 거예요. 거기 서도록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골짜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큰 소리로 이제 선서를 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치게 하고, 그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른쪽에 있든지 왼쪽에 있든지 모두가 다 아멘 하고 화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단한 일이죠. 그 뭐 몇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 골짜기의 산에 이렇게 다 서서 가운데서 큰 소리를 치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렇게 해야 아마 그 산까지 다 들릴 거니까 그 골짜기 밑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그걸 들은 백성들이 다 함께 아멘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서약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하라고 그랬는데요. 15절에 보면은 우상을 은밀히 만들어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레위인과 제사장이 얘기를 하면은 들은 모든 백성들이 한마디로 다 한 소리로 아멘 하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상 섬기지 마라. 그죠? 너를 절대로 우상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하는 게 첫 번째 서약이에요.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 10계명으로 따지면은 1계명에서부터 뭐 4계명에 이르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겠다.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 하는 서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서약이죠. 그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주셨잖아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사람 사이에서의 행할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람 사이의 관계 중에서는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 다음에 이제 서약을 하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은 또 아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거는 도둑질과 관계되는 것 같아요. 경계표를 남의 땅을 뺏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몰래 뺏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도둑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거는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또 사기를 치는 무슨 하여튼 못된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거를 보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럼 또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건 다 9계명이나 혹은 탐심 10계명, 탐심이나 하여튼 인간 관계에서의 그런 죄들인데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어긴 자란 말이에요. 그런 계명을 어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주로 이제 7계명을 어기는 것에 관한 죄인데요. 그 네 번인가 이렇게 걸쳐서 20절, 21절, 22절, 23절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종류의 7계명을 어기는 그런 죄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씩 소리를 치라고 그러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고 소리를 치라고 그러고 아멘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7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7계명을 어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그런 엄한 명령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계명을 이웃을 암살하는 자, 또 그 다음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이런 거는 다들 뭐 6계명이나 9계명이나 뭐 이런 거에 관계되는 것인데, 그런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것들을 좀 실천적으로 실제적인 예로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하고 아멘 그렇게 하게 하고 맨 마지막에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서약식을 베푸는 걸 말합니다. 서약식을 행하라. 그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물론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대통령이 되면은 특별히 미국에서는 사람들 많이 워싱턴 관경에다 많고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으로서의 해야 할 직분을 잘 엄숙하게 잘 행하겠다고 그렇게 손을 들고 또 성경에다 손을 얹고 그리고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비슷한 건데 그 거꾸로 하는 거죠. 이거는 백성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선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백성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서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제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런 선서식을 하죠? 언제 하느냐? 우리는 세례 받을 때 하죠.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하나님 그 백성들 앞에서 나는 이만저만이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할 일이 선서식이라는 거예요. 선서식에 대해서 쭉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처음으로 한 그런 일이 이것을 했어요. 그래서 기록을 딱 기록해 놨는데요. 여호수아 8장 30절과 35절에 보면은 그 했다는 그런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제가 적어놨는데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돌에도 기록했고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선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켜야 될 백성으로 만들어진 거죠. 법적으로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떤 징계와 어떤 저주를 받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정확하게 또 알기 쉽게 가슴에 이해가 잘 되도록 그렇게 적어 놓으셨죠.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래서 우선 이제 이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는가 하는 걸 아주 잘 이렇게 표현을 말씀해 놓으셨는데요. 성읍에서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은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 그리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하는 그 하나님 백성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또 저들의 자손도 복을 주시고 그 당대만이 아니라 후손까지 복을 주시고 또 짐승의 새끼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자연 환경도 다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준다는 거예요. 자연 환경도. 그리고 결국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복에 대해서 먼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그 다음 내용은 굉장히 긴 내용인데 4배나 길어요. 4배. 4배나 긴데 다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냐고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징계하실 것인지 어떻게 벌을 주실 것인지 쭉 적어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짧게 길이로 봐서 짧게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 징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게 얘기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도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인들의 마음을 잘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순종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거역할 것을 아시고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더 길게, 더 자세하게, 더 무섭게, 더 엄중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참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물론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거에 꼭 반대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엄청난 정말 두려운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알아듣기 쉽도록 해 놓으셨어요. 뭐 전쟁에서 지고 치료받지 못할 병이 나게 하시고 재미있는 표현으로 약혼을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내 약혼녀와 잔다. 그리고 집을 지었지만 다른 사람이 살고 포도물을 심었으나 다른 사람이 수확을 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뺏기고 그 재수가 없고 운이 없는 거예요. 그 자녀를 원수에게 뺏기고 자녀를 원수에게 뺏기는 것보다 더 원통하고 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임금이 다른 나라로 끌려가고 그리고 토지 소산을 메뚜기가 먹고 우리는 메뚜기가 먹는다 그러면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 이스라엘 나라 그쪽에서는 메뚜기가 먹는다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식물들을 완전히 다 먹는다는 뜻이에요. 메뚜기가 그 구약성에 보면은 사람 허리까지 이렇게 메뚜기가 쌓여서 허리까지 찬다. 그렇게 많이 밀려와가지고 기어다니면서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먹는다.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전쟁이 나가지고 곤란해서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아주 극악한 상황이 생기고요. 그리고 나중에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아침이 언제 되나 또 아침이 되면 저녁이 언제 되나 그리고 한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죠. 이제 혹 다음 학기에 제가 역사서를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역사를 공부할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은 이제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될 때에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가지고 3년인가 이렇게 애워싸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그것도 성이 허물어지고 이제 군대들이 들어와가지고 왕을 잡지 않습니까? 왕을 잡아가지고 왕의 그 아들들
시드기야 왕인데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잡아서 또 왕자도 잡아가지고 그 왕자들을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목 잘라서 죽이죠. 그래서 그 왕이 마지막 본 것은 그 아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눈을 빼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죠. 그리고 쇠고랑 채워가지고 그 왕을 바벨론 나라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듣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됐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느냐?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뭐든지 다 잘 되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가 좀 아직은 괜찮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혹 모든 일들이 잘 안 되면, 내가 이거 뭐가 잘못된 일이 있다. 뭐가 잘못됐냐. 그 잘못된 일을 깨달아가지고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통찰을 해서 그 잘못된 일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우상을 섬겨서 그런 것인데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느냐? 그 주시는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너 미우니까 나를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너희를 밉다.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맛 좀 봐라.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어려워지는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플 때, 또 병이 났을 때, 그 증상으로서 통증이 오죠? 여기저기 통증이 오는 것은 그 통증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고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아픈데 통증이 없으면은 그 아픈 것,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통증이 없다 그러면은 금방 죽게 되죠. 고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암 같은 거는 그 고통 없이 많이 발전을 하니까 금방 발견을 못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온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거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운데 잊지 말고 돌아와라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부터 13절에는 그 비슷한 말씀이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또 다른 면의 사랑이라. 그래서 쭉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장에서는 다시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이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계약 맺은 백성이다. 하나님과 계약 맺은 백성이고 너희들이 혹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과 계약을 맺었지 나하고 계약 맺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너희 조상과 맺었고 또 지금 너희들과 맺고 또 지금 여기 있지 아니한 너희 자손들과도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맺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도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된다. 그래. 계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래서 29장 14절 15절에 그랬죠.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며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그랬어요.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셔가지고 참 두려운 형편이 되게 하시는데 그 두려운 형편은 이방 나라 사람들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저렇게 어려워졌느냐, 참 이상하다, 왜 그렇게 됐냐 이렇게 물으면, 자기들끼리 그렇게 물으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대단한 축복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방신을 섬겨서, 이방신을 섬겨서 저희들의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 그렇게 이방인들도 알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한 가지 또 도움이 된달까요? 지혜가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29장 29절에 있어요. 오묘한 일은 4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얼핏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알쏭달쏭한 말 같은데 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참 깊은 말씀이에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비로운 일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르는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한 많은 일들은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쓸 일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아니한 모르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서 이거는 어떠냐 저거는 어떠냐 하면서 거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이미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힘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이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하도 기술이 발달하고 컴퓨터도 만들어내고 모든 걸 많이 만들어내니까 인간이 만능인 줄 알고 잘못 생각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눈꼽만큼 조금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아니한 것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이작 뉴턴 같은 사람도 그랬죠. 자기가 대단히 천재고 그 우주의 법칙을 다 알아내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자기가 말년에 그런 말. 그리고 아이작 뉴턴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런가 하면 자기가 아는 것은 바닷가에 조약돌 하나를 보면서 만지자마자 그거 조금 아는 걸 알았어요. 바닷가에 그 많은 바다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있는 그 조약돌 하나를 가지고 보면서 요렇구나 하면 그 정도 아는 거다 그랬어요.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괜히 쓸데없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왜 악이 존재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파고들고요. 또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그런다든지 하여튼 모르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특별히 이제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지키지 않냐면은 징계를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먼 나라로 보내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후에 거기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3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그 부모 중에 좀 부모나 아버지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 요놈 좀 혼나봐라. 그러고 아주 그냥 좀 심한 징계를 하고 막 버려두다시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그 일본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징계를 해가지고 저 숲에다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을 뻔해가다가 겨우 이제 사람들이 가서 찾아온 걸 봤는데 그 부모가 대단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이다. 그 말을 30장 1절에서부터 하고 있어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 너를 벌하고 거기서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반드시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사람들이 지킬 수가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30장 11절에서 14절에 그렇게 이렇게 말해놨는데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려워서 못 지키겠다. 너무 힘들어서 못 지키겠다. 너무 어렵고 힘들고 깨닫기도 어렵고 그래서 못 지키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주실 때에 우리가 쓰는 보통 말로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로 해주셔서 내가 말할 수 있어요. 그 명령을 말할 수 있고 내 입으로 또 마음에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주 하나님께서는 쉽게 깨닫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깨달을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또 지킬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너무 쉽게 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6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이 복음. 그럼 우리가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 죄인이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미국의 시민권 받기 위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말로 마음으로 믿고 말로 얘기해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말로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은 아니 무슨 기독교가 그 모양이냐? 어떻게 그런 사람이 마음에 믿고 말 한마디 한다고 구원을 받냐? 무슨 선을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평할 만큼 너무나 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구원을 얻도록 해 놓으신 것이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결단은 내가 내려야 된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다. 내가 결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31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내 후계자를 세우라. 그래서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서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나오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건드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제도 중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에 서약식을 행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복 받으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매 7년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죠. 안식년 6년은 일하고 한 해는 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식년 때에 초막절이라고 그러면은 초막절은 추수감사절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식년 추수감사절 때에 그 절기를 지키라 하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 절기를 하나는 6월절이고 하나는 초실절이고 하나는 초막절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 절기를 예루살렘에 모두 다 와서 지키는데 그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추수감사절기예요. 그때에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낭독해서 읽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역사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갔다가 이제 돌아온 후에 에스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학자가 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종교 개혁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일으키면서 이것을 실제로 하죠. 그래서 그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백성을 앞에서 성경 읽을 때 또 잘 모르면은 레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게 하고 성경을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럴 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매 7년마다 하라는 그 제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신 것이 뭐냐면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를 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서 죄를 짓고 분명히 어렵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랬어요. 6페이지쯤 보면은 그 첫 패러그래프에서 그 조금 6째 줄인가 7째 6째 줄 맞은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어요. 생각하는 바가
악한 줄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모세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줄을 알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써서 이제 노래를 하도록 해서 여러분 노래는 부르면 내가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갑자기 그 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도록 하셨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가운데도 혹 성경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노래를 지어서 부르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기록을 해서 책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모세가 책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책을 만들긴 무슨 책을 만들었겠냐. 근데 여기 책을 만들었다고 써 있죠. 그리고 기독교는 책의 종교예요. 책이 중요해요. 말로만 전해졌으면 알쏭달쏭하고 뿔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확실하지가 않은데 처음부터 책의 종교예요.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책의 종교예요. 그리고 이제 그 노래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먼저 백성들에게 끝까지 들려줬어요. 이게 첫 번째 그 노래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수의 담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은 아까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비예요, 비. 비가 와야 뭐든지 되는 거 아니에요? 비가 제대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그러니까 적시에 적당히 비를 주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다.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서 그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도록 또 믿을만한 분인 것을 알도록.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썼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인간은 악하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자꾸 죄를 짓는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얼마나 표현이 적절한지요. 사곡한 종류다. 아주 짐승 비슷하다. 사곡한 삐뚤어진 종류로다. 그랬어요.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니. 그리고 아주 배은망덕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배은망덕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잘 표현을 해 놓으셨는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인간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라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택해서 자기 백성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은 훈련하신단 말이에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듯이 훈련하셔서 최고로 새 중에 왕인 독수리처럼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뺏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 누구신가를 얘기하죠. 사무엘상에 보면 그 한나가 기도하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달라고 기도하고요. 아들을 얻게 된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면서 바로 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바로 이거 비슷한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사람의 기도죠.
그리고 이제 노래를 읽은 후에 부탁이 뭐냐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관. 너희들이 지키기만 하면은 너희 날이 장관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족속, 그 종족 하나하나마다 그에 합당한 축복을 다 해주고 12종족에게 축복을 해주고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를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결론 중에 결론이고 마지막 말이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때 죽게 되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몇 번씩이나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칠 때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말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걸 몇 번이나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세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순종 하나 안 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게 충성한 사람인데도 순종하라는 교훈이라고 볼 수도 있죠.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대면은 1대1로 대면해서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에 모세 5경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일단 한번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